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잘 분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요셉에게도 주시고,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주시고 에스더에게도 주시고 학개에도 주시고 말라기에게도 주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만 말씀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도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선악과 너희 먹어봐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하나님만 말씀하면 이게 참 간단한데요, 마귀도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말씀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마귀가 와서 너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괜찮아,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과 마귀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고 찾아오면 그거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죠? 나는 마귀다 하고 마귀 모습을 다 하고 귀신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분별하기 쉽겠어요, 그죠? 또 마귀가 음성도 마귀처럼 막 내고 막 이렇게 하면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이게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하는데 그 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소리가 들리는데 꼭 마귀 소리처럼 들려서 아니면 하나님 음성처럼 거룩하게 들려서 그렇게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타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그 모습 가지고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마귀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각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크면 축복도 커요. 시험이 시시하고 작으면 축복도 작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라 보다 하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하셨는데 며칠을 하셨다고요? 40일. 이거 여러분 함부로 절대 여러분 자기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은요, 성경에 보면 특별한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했죠. 엘리야가 40일 금식했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잖아요. 그죠?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바로 율법을 가져왔죠. 율법을 가져온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그야말로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 3일 정도는 여러분 자유롭게 금식하시되, 그러나 3일 이상 하실 때는 꼭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다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말 안 되면 이판사판으로 막 목숨 걸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금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판사판으로 신앙생활은 이판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런 금식에 목숨을 걸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걸지 다른 데 절대로 목숨 걸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목숨 걸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40일 금식 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건강 잃고 정말 여러분 힘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이 시험하는 자 마귀잖아요. 마귀가 드디어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복잡할 거 없는데, 세상에, 신앙생활에 마귀도 말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현혹시킨다가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고. 음성을 가지고 분별 못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외양을 가지고 판단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렐루야, 그걸로 우리는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그 돌을 명예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여기에 마귀도 미혹하는 요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 돌을 명예해서 떡덩이가 되게 한다. 큰 기적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와, 기적이다. 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개인의 배고픔을 위해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주님은요 마귀를 물리쳐도 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할렐루야, 진리에 합당한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수입이 300이다 그러면 그걸로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뭐 재산이 얼마 있으면요 그걸로 사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떡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재산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물도 따라오고 재산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여러분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성전을 갖다가 크게 정축을 했어요. 정축했는데 무려 46년 동안 정축을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어리어리한 성전이겠어요, 그죠? 46년 동안.
아니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 넘어서 있는 그 큰 건물이잖아요. 백 몇 층이죠. 그거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그죠? 그 성전에서 뭐랍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가 손으로 붙잡아 줄 거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좀 안다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마귀의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마귀의 제안에 따라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아서 그냥 사뿐히 발에 그냥 땅에 내려앉았다. 하나도 안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뉴스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개인의 인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개인의 인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적을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시죠.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에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그냥 근사한 집도 있고 그죠? 저와 여러분 그냥 작은 집에서 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사는 아파트가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 넘어서 배저택에서 뭐 100억도 넘는 그런 저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보면 그냥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 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학식이 많아 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따르는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와, 그 사람 큰 복 받았다. 하나님 믿고 큰 복 받았다.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마귀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큰 잘해갖고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하만국과 모든 좋은 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 것이 되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각자 주어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다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의 뜻을 잘 분별하자. 할렐루야. 조금 여러분 감이 잡히죠, 그죠? 아, 그렇구나.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구나. 그게 쉽지가 않구나. 왜? 마귀도 말을 하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차 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고 잘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분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자,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좁은 문은 문이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안 찾아요? 많이 찾지 않습니다. 넓은 문은 넓으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군자는 대로라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큰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뭐 가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 됩니까? 찾는 이가 왜 적습니까? 생명의 문은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될 텐데 왜 찾는 이가 적을까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아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진리를 아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아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12정탐꾼 파송했죠. 그죠?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죠. 진리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비율로 따져보세요. 12명 가운데 제대로 선 사람이 몇 명이죠? 두 사람.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한번 내보니까요. 16%가 나오더라고요. 16%.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제대로 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선 사람이 10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5%는 다 보면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겨우 한 15% 정도만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15명, 85명은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15명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15% 안에 든 사람. 할렐루야. 그 정도만 분별하지 85%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일꾼들 있죠. 사단의 일꾼들도 내가 사탄의 일꾼이다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뭐 일꾼이 냥 하면서 마귀 일꾼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내가 사탄의 일꾼이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사단의 일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분별을 잘 하고 못하고가 왜 중요합니까? 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분별을 잘못해서 마귀의 현혹을 받아서 그 마귀의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적은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마귀가 좋은 일 하겠어요? 좋은 일 못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분별이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분별을 잘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갈 때 요소와 갈렙처럼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베스트셀러나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또 접하고 있다고 분별 없이 접해서는 안 됩니다.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지만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베스트셀러다, 명작이다. 이제 연말연시에 영화도 보시고 하겠죠. 저거 명화다. 명작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명화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무슨 위대한 예술가가 무슨 만든 작품이라든가 명작이라든가 명화 이게 자체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세상의 사상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사상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주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세상은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으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며 헌신을 가르치지 않으며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습니다. 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명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도 있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 실족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오직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매사에 실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